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2번째고요.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그러다가요 그냥 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에 3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학자가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요소 30%가 있으면 긍정적인 요소 70%를 그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도 그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 3분의 1만 있으면 거긴 부정적으로 변하여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말을 7번을 했다가 부정적인 말 3번을 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긍정적인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고 말을 했을 때에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칭찬을 하면 그걸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긍정적인 요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의 언어 습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뭐 썩을 놈이라든지 뭐 망할 놈이라든지 죽겠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저 학생 때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우 더워 죽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썼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이 죽겠다는 마음을 썼어요. 그때 이제 저희 같이 함께 우리 있던 그룹에서 야, 그 죽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 바꿔보자. 어떻게 바꾸냐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아우 더워서 죽게 있다. 이 말 하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그래서 막 우리 같이 함께하는 그룹에서 말을 바꿨어요. 죽겠다 그러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더워서 죽게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죽겠다라는 말이 저기 하니까 살겠다로 바꿔서 아우 더워서 살겠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그래도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어요.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그러고, 지금 부모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고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같이 함께 시너지가 되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죠. 근데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저기서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사역 속에 보면 그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계획해서 우리 한번 좀 해봅시다. 요번에 어려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참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한번 노력 좀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 그럼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이러면 힘이 생기죠. 그런데 거기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어요. 근데 원하는 그 기준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너무나 평범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세리였던 마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또 성경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죠. 네, 자기 성격대로 안 되면 막 들이받고 막 치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순교했고 제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언약의 말씀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고 싶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엇 하셨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나아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병든 자들, 마음 아픈 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사 안 받으셨나요? 방언하실 줄 아시나요? 방언 왜 주셨을까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멋있으라고요? 다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돋보기라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주셨죠. 방언 통변을 합니다. 왜 통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은사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도 은사고
내가 섬기는 것도 은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갖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나아가기 위해 나온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아,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있잖아. 지금 뭐라고 해요? 귀신으로, 귀신의 대장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귀신 대장으로 귀신을 쫓습니까? 이거 사단이 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세움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뭐라고요? 예수의 친족들이 이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야,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이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우리 교회에서요, 마음이 아픈 자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중에 막 마음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고 육신의 질병이 나고 이러면 우리 같이 얼마나 기쁠까? 안 그렇겠어요? 이곳에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들리지 않았겠어? 예수의 친족들에게 야, 예수 미쳤다. 드디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어. 귀신을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저렇게 하네. 미쳤다. 너네 가족인데 가봐 한번. 이래. 미쳤어. 예수의 친족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 미쳤다고. 누가요? 가족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와서 미쳤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사역 속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 나와 나에게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요. 꼭 아셔야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에요. 왜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재수가 없거나 액땜했다시라고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못 부리죠?
소금 뿌리고, 그리고 굉장히 아파하고 굉장히 좌절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실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아멘. 자,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깡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뭔가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는 자들은 기도하고 확신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다른 방법을 찾고 한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일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믿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한다고 돼? 뭘 해야지? 뭘 해야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죠. 뭘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 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 이렇게 나가는 거와 아무 의식도 없이 하는 거와는 다르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르다는 얘기죠. 가족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보면요,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어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인이, 자녀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도리어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뭘 하냐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이해를 못해.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 소통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냐면, 육신적인 가족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본문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한간에 이 이야기만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애비애비도 몰라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유언 속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 보고요. 요한, 네 어머니라. 본인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한다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기독교적인 효도관을 갖습니다. 그거를 모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의미는 지금 하나의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같이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지 못하면 육신의 가족일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일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가치와 세계관이 달라요. 전혀 다른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봤을 때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워봐야 소용없는 짓. 평행선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어떤 모든 행함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다 죽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타났나요?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셨던 분이고 존경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 이제 임종 예배를 가서 목사들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고백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가봐야 알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봤다. 니고데모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이 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100번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새롭게 되어지고 왜 새 생명을 얻었는지를 모르는데 그 다음 문제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정말 많죠. 예. 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쪽 자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 저 왔을 때 교회가 여기 2개가 있었어요. 여기 뒤에. 원래는 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뒤에 장기 교회도 있고 이 옆에 참사한 교회도 있고 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예, 여기 이제 우리가 하고 교회를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막 교회가 이쪽에 저 뒤에 뭐 남산교회가 생기고 막 저 앞에도 생기고 막 교회가 막 여기 엄청 많아요. 교회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또 세웠을까요? 우리 3년 동안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너무 소수기 때문에 이게 뭐 방역도 안 되고, 네, 뭐 구청에서 안 됩니다 이거 할 것도 아니고 20명 이하니까, 네, 우리는 매주 20명 이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동안에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도 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네, 이렇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2년 동안 잘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의 모든 생업과 사업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거죠.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막 어떤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가방만 들고 따라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놀랍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교회지만 이 부족한 교회가 3년을 맞았고 3주년을 맞이함을 통해서 저도 되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도 저 연우처럼 말이죠. 잉태되어져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쁘잖아요. 우리도 잉태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하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여기는 이 온마음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이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역사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우리 사모가 동역자잖아요. 같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제가 못하는 걸 잘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얼마나 제가 그냥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거 우리 하자 그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여튼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오늘 이 예배가 그래도 완성되게 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이죠. 무디 목사님 그 옆에는 생키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우리는 무디 목사님을 알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면 막 수천만 명이 막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 이 생키라는 그 사역자가 같이 함께 동역을 계속했거든요.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하면 그 수천수백만 명이 벌써 마음이 열리고 벌써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함께한 우리 가족들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 온마음교회 위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듭나고 가치관이 변하고 정말 서로 똑같은 목표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마음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셨는데 전화 제가 해야 되겠어요. 3주년인데 안 오셔가지고.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원하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